저는 오늘 그 다음은 어떻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혹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TV 채널을 틀어보니까는 MBC 방송에서 Extreme Supplies라고 하는 제목의 자막이 나오면서 드라마가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극작의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만 뽑아서 보내주는 방송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제는 독일이 점점 전쟁이 저감으로 말미암아 수도인 베를린을 바짝 조여들어 포위해가지고 둘러싸이니 식량도 끊어지고 먹을 생필품도 정말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는데 미국은 반대로 이렇게 곤경에 빠진 독일을 향해서 작은 식량 포대를 끊임없이 공중에서 투하해가지고 주민들을 살리고, 소련은 반대로 못하게 베를린을 봉쇄하고, 이러는 가운데 연합군들은 점점 베를린 가까이 조여들어서 얼마 만에 베를린 시 외곽까지 침범해 들어갔습니다. 부대에 철조망이 쳐 있는데 아이들이 그 근방에 와서 놉니다. 뛰어놀고. 한 소령이 거기에서 나와서 애들 노는 모습을 보고 뭘 좀 줄까 했는데 호주머니에 없어요. 그래서 뒤져보니까 껌이 2개가 나와서 이걸 줬더니 받아가지고 이 애가 눈앞에서 겁대기를 까고 12조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 그 껌 2개가 12조각이 났으니 요만할 수밖에 없죠. 야, 너 뭐 하려고 그렇게 하니? 친구들과 나누어 먹으려고요. 얼마나 귀했던지. 이걸 미안합니다. 게일 헬버슨 소령은 너무나도 딱해서 내일 내가 비행기를 타고 날개를 흔들면 너희들에게 캔디를 떨어뜨려 줄 테니까 와서 받아 먹으라. 그래서 예. 과연 소령은 이튿날 돌아가서 부대장에게 보고를 하고 요만하게 캔디를 달아가지고 낙하산을 만들어서 여러 군데 떨어뜨렸습니다. 한편 미국 안에서는 이 보도를 통해서 듣고, 그럼 우리도 수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해가지고 그걸 일명 캔디 폭탄이라 혹은 희망의 낙하산이라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수없이 떨어뜨리는 이 캔디가 무려 전쟁이 딱 끝났을 때에 23,000톤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캔디가 거기에 던져졌습니다. 1998년에 독일 국민들 사이에 모두 우리 그때 캔디 얻어 먹었지, 어렸을 때. 그래, 이제 우리가 다 어른이 됐다. 그 고마운 게일 핸더슨 소령을 좀 초청을 하자. 그래가지고 1998년에 나이가 90세가 된 이 게일 소령을 루프트한자 비행기를 타고 독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열렬히 환영한 겁니다. 그때는 요만한 어린 소년 소녀였지만은 다 어른이 돼가지고 손뼉을 치고 풍선을 날리고 아주 기쁨으로. 그런데 말은 그저 한마디씩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 속에서는 진정한 감사와 눈물
눈물이 배어나오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인 당시에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사마리아와 유대 경계선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로가 너희는 이만큼 더 들어오지 마라, 너희도 그래라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히 경계선에 살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은 안 그렇지만은 옛날에 문둥병은 고치기가 어려워 그 별명이 천형, 원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준 형벌이라고 할 정도로 천형의 병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까는 목숨을 걸고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사렛 예수여 하고 막 외칩니다. 예수께서는 그 딱한 외침,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러면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사장에게 왜 보이라고 하느냐면은 구약시대에 율법적으로 반드시 문둥병이 들면은 제사장에게 보이면은, 제사장은 다른 거 없습니다. 솜방망이와 뾰족한 나무 끝에 대나무나 혹은 나무 송곳 가지고 눈 감으라 하고 이런데 뿍뿍 찔러보고 아무 감각이 없고, 솜 가지고 사람의 가장 민감한 이런 입술 부분에 눈 감으라 하고 하면은 보통 사람은 부드러운 솜만 지나가도,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으니 그러면은 너는 집을 떠나서 정한 장소에 가서 살아라. 그러나 반대로 병이 나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진단을 해 봅니다. 이번에는 감각이 오고 찔러보면은 아야 하면은 집으로 돌아와도 좋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문둥병자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그 말은 다 나았다는 뜻이죠. 너무나도 이 사람들은 감격적이어서,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는 다 낫거든요. 정말로 이 아름답고 흐뭇한 소식이 복음서에 기록된 걸 보면서 자연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10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증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9명의 사람들은 가다가 보니 움푹 꺼진 눈, 다 날아가 버린 눈썹, 비틀어지고 구부러진 손이 펴지고 온전해진 걸 보니까는 됐다 가자. 9명은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사실 그렇죠.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립던 부모, 형제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리고 동네에 가서도 이제 나도 떳떳하게 당신들처럼 왜 이런 자부심이 없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가버렸는데 사마리아 사람, 무시받고 저것들은 지조 없는 민족, 그리고 형편없이 그랬는데 가다가 자기의 나음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소리치면서 예수께로 돌아와서 맨 땅에 꿇어엎드려서 절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이
실망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량합니다. 너희들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9은 어디에 갔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말씀을 잠깐 멈추신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얼마나 흡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메시지가 실려져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행해지면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은 반갑거든요. 제가 좀 다리를 다쳐가지고 안 좋으니까 다리 다친 사람들만 보면은 당신도 그렇소 하고 나면 아픈데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고약한 놈의 마음씨.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동료의식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10명이 모여서 살 때에는 너는 사마리아 사람 소용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우리 문둥이끼리. 그런데 이제 딱 낳고 나니까는 여기서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할 때에 내 기도가 목적이 달성됐다고 해서 그 신앙 성공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기도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달성이 되고 그 소원이 풀렸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라고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옳시다.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병을 치료하는 삶의 목표는 이루어졌지만은 이 사람들 그 다음은 뭐냐? 영생은 실패했거든요. 병은 나았지만은 영생은 실패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그 환희 크로스비. 눈도 멀고 몸도 불편하고 허리에 척추의 병까지 들고, 그러나 그 일생 동안 100여 편이 넘는 찬송시를 썼는데, 나는 내 몸에 척추가 하나씩 뒤틀릴 때마다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는 올라가는도다. 감사, 감사. 내 하나님 주신 것에 나는 감사. 헬렌 켈러가 말하기를, 내가 사흘 동안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하는 말을 했죠. 제일 첫 번째 늘 그는 하나님께 감사.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어떤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중간 코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는 없기도 하고요. 가룟 유다 보세요, 여러분. 늘 돈꾀를 맡아가지고 돈이 있으면은 생각을 합니다. 한 모금, 한 미철 하려고. 안 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 팔아가지고 30냥을 얻었거든요. 그 얻었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스스로 그는 자멸하는 불쌍한 자리에 빠져들어갔거든요. 얻었다 하면서 잃어버리는 신앙을 하는 일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드릴 때나 물질 생활을 할 때나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소중한 사람에 따라서 모든 것에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할 때의 만사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가치를 정해야 되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를 투자해가지고 내세를 얻는, 지금 짧은 것을 투자해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는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되면은 그 신앙은 감정적이요, 한시적이요, 그리고 매우 불안정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전북 어느 지방 소도시에 한 어머니가 아들 하나 딸 둘을 다 서울대 법대를 합격을 시켜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어째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더더구나 홀몸 과부이신데요. 이 어머니 그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니까 간단하게 딱 한마디 참 그 마음에 들게 대답하더만요. 내가 이것들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어? 그 한마디 아주 늘 뱅뱅 귀에 도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보다 소중한 게 뭐가 세상에 있어? 예,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이들이 예수님의 자비를 받고 났으면은 인생의 값어치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변하지를 않습니다. 병은 나았으니 이 병보다도 더 훌륭한 축복의 역사를 주신 주님, 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를 얻지 못하고 달을 굶주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로 지낼 때에 모두 다 어떻게 나왔어요? 맨 처음에 10가지 이적, 저그 애굽 나일강 가보니까 이게 강이 아니에요. 앵간한 바다지. 얼마나 폭이 넓고 물이 맑고 굉장해요. 그 나일강이. 이걸 보면서 가만히 저게 다 피로 변했다? 이스라엘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안 내보내면은 하수가 피로 변하리라 그랬는데 저 많은 것이 피로 변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을까. 저걸 떠다가 먹고 마시며 사는데, 그걸 시작해서부터 맨 마지막 제 10번째에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제가 목회할 때 들은 얘기인데 함께 살던 남편이 자다가 죽으니까 놀라서 부인도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거 내 희망, 내 가정의 맞상주, 내 사랑,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체로 변하면은 그릇처럼 놀랄 일이 없죠. 그런 10가지 일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한 이적,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향하여 수백만이 찬양을 부르며 떼를 지어 나옵니다. 그 영화 10개에서 보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함께 하시네, 우리는 저 나라를 향하여 가리 하면서 보면은 애들은 보릿자루를 둘러매고 부녀자들은 막대기로 오리를 몰면서 그 나오는 광경들이 참 희한하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가다가 보니 이게 아니거든요. 홍해도 육지같이 건넜고 메마른 땅에서 샘이 터져 물이 나와서 마시고, 배고플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쏟아져서 쑥이 깔리고 얼마나 여러분 경이로운 이적입니까? 이것 다 겪고 이것 다 체험을 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그리고 그 가족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신비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종종 어떤 교회들 가서 저도 이제 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앉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증거입니다 하고 하면서 여러분 체험을 얻어야 예수 믿지 하고 가르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조금은 맞는 얘기지만 그 맞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으세요. 야, 내가 너희 뭘 고쳐줄 테니, 팔자를 바꿀 테니, 뭘 변화시킬 테니 믿으라 하신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니, 너희가 믿고 간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니. 절대 성경은 그 이후에 그 이적을 체험하고 그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그런 다음에 그 마음에 어떻게 됐는가? 종종 올라오기 힘든 고갯길 신앙의 문턱을 올라오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영생은 소유하지 못하고 넘어진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내가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얻었고 이렇게 정상화되었고 은혜를 힘입었냐? 그럴 때에 예수.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인천에 놀러가다 바닷가에서 요만한 개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그런데 이걸 잡아가지고서 할래할래 씻어가지고 끓는 고추장찌개 속에 넣고서 이제 그걸 꺼내며 씹어 먹으려다 생각하니 이북에서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오 하나님, 내가 원산 앞바다에서 이것 좀 한번 잡아먹으려고 나왔다가 공산군이 목사동무하고 뒤쫓아다니는 바람에 요만한 개 한 마리도 못 잡아먹고 피라났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신앙은요, 큰 것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하나님의 창조,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심, 오늘 여러분들이 숨쉬어 여기 앉아 계시는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이적. 우리는 이 현세에서 영원한 것과 연결해서 사는 존재들이라고요.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만족을 잘못 이해하다가 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절대 없도록 그 다음은 어떻게 내가 주께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주께로 향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뭘 생각을 했을까요? 가고도 싶고 보고도 싶은 집이요 고향 땅이었겠지만은 내게 역사하시는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참을 영원한 것을, 생명력 있는 것을 놔버리고 눈앞에 있는 모든 인간의 졸속적인 생각에 매이지 않도록 성령이여 눈을 뜨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이념과 나의 길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